1세기 복음의 길을 함께 걷다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 교회가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쳤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제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그를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날 바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를 떠나서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다시 21절을 보면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죠. 그리고 24절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거쳐서 그리고 밤빌리아의 버가 이 지방에 이르렀고 그 버가에서 옆에 있는 항구 도시 아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정리할 수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은 이 소아시아 그리고 시리아 이 지역에 마치 사도 바울은 C자 모양으로 알파벳 C자 모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여기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1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C자 모양으로 갔다가 그 회기점이 되는 도시가 더베죠. 이 더베에 대한 걸 잠깐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14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 더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난 다음 날 바로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 돌에 맞아서 거의 인사불성 그야말로 죽은 그런 지경에 맨몸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거리인데 한 80에서 100여 킬로 되는 그 더베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 길이 참 벅차고 힘이 들었겠죠. 이 더베라는 곳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다음 화면에 이 더베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루스드라 그리고 그 앞에 보았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이제 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지금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에 있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이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을 루기아어를 쓴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도 하고 또 이 전체 지방을 보통은 이 갈라디아 북쪽과 남쪽에 있는데 갈라디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더베라는 곳은 이제 지금 티르키의 그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아주 고원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인데 매우 곡창지대고 비옥한 땅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 곡식만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나톨리아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러분 보시는 그 더베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렇게 마치 이렇게 우리 제주도의 그 한라산 백록당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이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꼭대기가 말하자면 더베의 유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고대 그 더베시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방 360도 돌리는데 그 땅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평야지대예요. 아주 비옥한 땅인데 그 곳에 중간쯤에 이렇게 우뚝 솟은 저곳이 더베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우뚝 솟은 언덕에 그 오른쪽 화면이 그 언덕 위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그 더베의 유적들로 발굴하다가 남은 그런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빌 그 갈라디아의 더베 유적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 더베에서 가까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더베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도시가 이 근처였고 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저 비석입니다. 저 비석은 더베 근처에 그 카라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실제 비석이고, 저 이렇게 그 옆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뭐 짙은 그 흑색 비슷한 그 부분이 그 원석이고, 그 옆에는 이제 그렇게 깨져서 이제 복원한 거라고 하던데, 저기 저 비석은 어떤 비석이냐면은 주후 4세기,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죠. 비잔틴 시대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된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로마의 원형극장이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러 도시들에는 극장들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여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의 시기를 이제 비잔틴 시대라 그러는데, 이제 국가 종교가 됐으니까 마음껏 예배당도 짓고 또 마음껏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더베 주교가 미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비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견된 곳에 이 비석에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더베 주교 미카엘 이곳에 잠들다. 그래서 실제 더베가 존재했고 또 그 더베가 이 인근이었다라는 것을 또 추정을 하게 되죠.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할 유적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이 더베의 그 인근에 여기도 이제 그 당시에 더베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한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은 이 예배당 그림입니다. 항공사진으로 이렇게 찍은 건데 드론으로 찍었겠죠.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제 마치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예배당의 지금 저쪽 남아 있는 벽 쪽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의 벽은 이제 무너져 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저 규모만 보더라도 막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런 예배당이 이곳에 14개나 있었대요. 한 지역에 예배당이 14개가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6개의 기도처가 있었고 또 수도원으로 그 겸한 곳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촬영한 분들의 그 영상들을 보면 아주 뭐 많은 그 지역에 퍼져 있고 큰 그런 곳이 더베였지 않았나. 그런데 이렇게 한 곳에 14개의 예배당과 6개의 기도처가 있을 만큼 큰 곳.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요? 많은 제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앞선 이고니온이든 루스드라든 이런 곳에서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더베에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에 머물면서 박해 없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는, 그래서 이 더베에는 그 이후로 이렇게 큰 교회와 여러 예배당들 그리고 많은 유적들이 남게 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더베에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앞에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사람이 그 나은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사람들로 인해서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합세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거의 죽지 않습니까? 그런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100여 킬로 되는 곳을 그 다음 날 그 간다는 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참 처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더베에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바로 더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인데, 그 21절에 보면은 지금 그 성에서, 즉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얻었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 도시들이 어떤 도시예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까지 거쳐온 도시들이에요. 그 도시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더베가 그 타우로스 산맥의 남동쪽 끝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타우로스 산맥만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면 다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소에서 이제 그 파송을 받은 그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소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갔다가 뭐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소에서 길리기아의 문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육로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길로 가든 사도 바울은 더베에서 그냥 동쪽을 향해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고 시리아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어찌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거방 한 적어도 2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첫 그 사역이었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특별히 많은 고통과 박해와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저 같았으면 그냥 빠르고 쉬운 길로 가서 좀 쉬고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돌 맞아 죽은 곳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은 사람이 간신히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더베로 그 다음날 왔는데 이제 다시 그 도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쌍수로 환영하겠어요? 뭐 상상만 해도 뻔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고니온은 또 어때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관원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했던 것이 이고니온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어떻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곳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방해하고 박해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귀부인들 또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고 성에서 내쫓았던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닌 거예요. 피하면 피했지. 두 번 다시 들어가기 싫은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용감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내가 다시 한번 가서 뻔때를 보여주겠다, 뭐 그런 만용으로 했는지 뭐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왜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왔던 길을 더베를 회기점으로 해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 그 사실 누가는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몇 가지 단서를 줍니다. 먼저 22절, 23절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밝혀줍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되돌아가던 첫 번째 이유는 22절이에요. 22절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자기를 박해하고 돌로 때려 죽인 그 사람들 가운데 떠나서 더베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많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이 돌을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거기에 남아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위협과 그 위협을 자신은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제자들은 날마다 직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의도로요?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라는 격려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형편이고 이미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이제 빠져나왔는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돌아간 것은 자기도 힘들지만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들에게 세상은 더 부조리하죠.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특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 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도시는 온갖 사람들이 온갖 목적을 갖고 모여든 곳이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온갖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사람들이 방탕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여러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욕과 또 방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도시에서 보게 됩니다. 서로 자기 것을 찾으려고 이권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자기 것은 작은 것이라도 양보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것은 쉽게 소비하는 그런 세태가 도시에 가득하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역사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그런 폐륜이 만연한 곳이 도시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새롭게 어찌 보면 새로운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이교도와 다양한 이방 신들에 가득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런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있었겠죠. 특히 도시에서는 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면 제우스 신전이 있고 나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음식거리들이 다 널려 있고 그냥 삶의 그 전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이교적 문화와 삶의 모습들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어쩌면 순교적 삶을 요구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가운데서 신자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아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에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그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강조한 것은 사람들의 체험이나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하자면 사도적 가르침,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견고히 서도록, 굳게 서도록, 그 믿음을 지키도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도록 권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을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죠. 그 신앙을 모른다면, 그 신앙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신앙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또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분별의 기준이 되는 사도적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위험을 감수해서 되돌아갔던 것이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부였다면 30년 전에 믿은 사람은 그때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아직도 30년을 더 살고 앞으로도 30년을 더 살게 된다면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두신 것이다? 물론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유대교의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됐는데,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아니 어느 곳에서나 보편타당한 진리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그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참 진리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실감한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하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과연 참이구나라는 것을 이 여정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다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이라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로 우리 안에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더 실감하고 누려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밖을 향해서도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생명을 맺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온전한 모습인지.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 말과 내 행실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3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그리고 30년 후의 내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찍 죽는 게 제일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꿈꾸지 않았어요.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의 삶을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환란이 올 때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것이 열매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기 전에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굳게 세우고 세상을 이기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다운 면모들을 유지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찾아오죠. 이처럼 새롭게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을 지키도록 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임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사실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캐나다 출신의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그 온타리오의 출신이고 퀸스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뉴욕에 가서 의학을 마치고 거기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곳을 마음에 품고 1891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입국합니다. 감리교 선교사로. 그리고 1893년 불과 3년 후에 평양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이분은 이제 의사였는데 의사로서 청일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갑니다.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안타깝게도 부상자들 또 전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발진 티푸스 감염병에 전염이 되고 그리고 1894년 12월 34세 청춘의 나이에 생을 그치게 됩니다. 그때 아내인 로제타 홀, 이분도 이제 의사인데 그분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가 평양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요. 이것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요. 남편이 이렇게 소천한 후에 그때 이 부인인 로제타 홀은 이미 이제 아들이 있었고 셔우드라는 그리고 둘째 마가렛이라는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7개월째였답니다. 남편을 이제 사별하고 그래서 출산하기 위해서 이 로제타는 그 미국 출신인데 미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97년 3년 후에 그 아들 셔우드와 그 딸 마가렛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죽은 그 땅으로. 그리고 남편이 평양에 기초를 놓은 평양 기독병원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편을 잃은 지 불과 4년 만에 그 딸 마가렛도 이질로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굳이 그런 길을 가야 하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처럼 남편이 죽은 그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 땅으로 다시 옵니까? 그 두 아이들, 아주 갓난 아이들을 데리고. 결국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딸아이마저 이 조선 땅에서 이질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무도 가지 않은 곳에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인간다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 보구 여관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이라 그럽니다. 이대병원의 전신이고 그리고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평양
맹인 학교를 세우게 되고 한글 점자를 만드신 분이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라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버지를 잃은 아들 셔우드, 이 셔우드 홀도 의사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셔우드 홀은 조선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미국 가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돼서 다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죽은 이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조선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여러분 그 결핵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때 뭐 하죠?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 있죠. 실, 크리스마스 실. 그걸 만든 분이, 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든 분이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의 방해로 1941년에 한국에서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 셔우드 홀 선교사님은 캐나다, 아버지의 그 고국인 캐나다, 그리고 밴쿠버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생을 사시다가 91세인가요? 98세, 1991년에 소천했는데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저를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이 우리 양화진에 있는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묘역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수되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죽으실 만큼 값진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심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따라 그냥 무심코 따라가기보다는 사도적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별하고 그걸 마음의 소원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스스로 맛볼 수 있는 선택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잘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되돌아갔던 두 번째 이유는 22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처음 믿은 신자들에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 그걸 우려해서 적당하게 그냥 해도 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가감없이 말했다는 것이죠. 이건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해서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자신이 1차 선교에서 체험한 사실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환난을 받는 대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환난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려면 불가피하게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덮어놓고 고생하는 것이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은 대개 고난을 겪는 과정과 이기는 훈련을 반복할 때 얻어집니다. 그건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아 순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더라도 새롭게 믿게 된 신앙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말씀을 배우고 꾸준히 기도하는 경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고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과거에 하던 것을 줄이거나 끊어야 하는 고충도 있고 기도회에 나와보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하지 않던 것을 해야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 싸움도 있어야 하겠고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저항에도 직면해야 하는 그런 선택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던 크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나 둘씩 회피하고 거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겠죠.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목요일 날 실버 구역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영거푸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 번은 김 집사님이, 한 번은 나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는데 뭔가 위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아내에게 연락해 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김 집사님은 지난주에 저하고 얘기한 게 있고 또 폐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또 나 권사님은 남편 안수 집사님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일이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감사한 소식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인지라 아내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함께 모인 시니어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지난 5년 동안 투병 중이었던 암 완치 판정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전화를 한 것이었고 안수 집사님도 이제 퇴원해도 될 만큼 호전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선물이었다 믿습니다. 시니어 구역 예배를 마치자마자 저도 김 집사님과 또 나 권사님에게 차례로 통화를 했습니다. 나 권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회와 또 남전도회가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박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복된 열매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그런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참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송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참으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섭리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죠. 마지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되돌아갔던 셋째 이유는 2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여러분, 23절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장 2절 3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4장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교회가 설립됐죠.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 세워진 직분자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1차 선교 여행에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우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의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세우고 안수해서 떠나 보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 취한 방식이 동일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임명하고 금식과 기도 중에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려 하시는 일에 바로 순종을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인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회나 남전도회가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재직들이 금식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열망을 주시죠.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나 또 기도 대상에 있어서나 기도 제목에 있어서나 기도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신방하는 일이나 또 섬기는 일이나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망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망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모든 일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수모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처음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간 이유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설립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사도행전 20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실천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임하는 자세는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또 그렇게 깨달은 그 사실을 이제 이후에 2차, 3차 여행에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직분자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자세고 또 우리가 전도든 선교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가던 길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핵심 도시를 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전도자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습니까? 목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새롭게 믿게 된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견고하게 굳세게 세우고 지키고 사도적 가르침, 권위,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 열매 맺는 길임을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한 목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같은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교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루어가도록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참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전달되었는가를 묵상하시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수되기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헌신과 희생들 위에 우리가 세워진 존재인가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값진 일을 이루시고자 부르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도리 위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며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